잠언 26장 1절부터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20장에서 22장입니다. 21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치느라고 이스라엘에서는 적인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에게 피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아주 미친 척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스가 다윗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 뭐 이렇게 정신 나간 놈이 미친 사람이 무슨 다윗이냐. 그러니까 상대할 가치도 없다. 이래서 다윗이 살게 됩니다. 정말 원수의 손 안에 다윗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또 살려주시는,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위험한 지경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 이보다 더 위험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하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가장 확실한 생명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람이다.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26장은 어쩌면 전체적으로 쭉 읽다 보면요, 계속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 계속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뭐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데요. 캐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이는데, 이 미련한 자는 성숙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성숙되지 못하니까 그 애가 인생이 여러 가지 취하는 태도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이게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고요.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고 사는 길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여기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이 미련한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는데 어떤 적절한 방법도 찾지도 못하고 바른 길도 볼 수도 없고 그러니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죠. 뭔가 인생이 뭔가를 찾으려고 그냥 자기가 배회하는 것 같은데 소득 없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을 배회하게 되고 또 뭐가 바른 가치관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똑바로 사는 것인지 이런 데도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고 주어지는 대로 살고 이게 오늘 나오는 미련한 자의 의미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공동체 속에 있을 때는 공동체를 늘 불안하게 만들겠죠. 공동체를 늘 위협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항상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야, 저 사람 어디로 튈지 몰라.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왜곡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말을 해도 뭐가 안 통하는 거죠. 늘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늘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스스로 매를 자청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되고 그러니 그런 사람이 부모에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늘 고통이 되고 늘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그게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 히브리어 캐실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26장 읽다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미련한 자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7절까지 볼 텐데요. 1절을 먼저 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대요. 어떤 그 사람이 좀 높은 자리, 고관이 되든지 어떤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지위가 주어지면 그 지위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함부로 막 행동하면서 남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파멸에도 이르게 하는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떡합니까? 추수할 때 비가 오면 추수를 여러 가지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바로 그런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은 결코 어떤 중직이나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중직이 되면은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 이런 미련한 자가 어떤 영예를 차지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 이게 미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막 저주하고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쩌면은 요즘 이 시대는요, 이 가짜 뉴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게 전화기 핸드폰에 유튜브를 볼 수 있다 보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게 그냥 각자 사람마다 왜 그렇게 많이들 하는지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막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해요. 그런데 거기 현혹된 사람들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막 같이 막 떠들어요. 이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고 어쩌면 여기서 나오는 까닭 없는 저주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소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막 음해하고 누군가를 궁지로 몰아넣고 이런 일들이 이 사회에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달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그냥 어떤 목표 없이 방향 없이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인생 자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남에게 피해만 안기고 자신에게도 결국엔 피해가 돌아오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이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에게 채찍은 올바른 길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게 채찍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귀에게 재갈은 통제하기 위한 겁니다. 자기 힘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끔 잘 통제하게 하는 것이 재갈이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도 이런 어떤 채찍도 필요하고 재갈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 미련한 자에게는 등에는 막대기라 그랬는데 이 막대기가 뭘까요?
결국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혜가 이끌지 않으면 인생은 다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이 없으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도 발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냥 그 매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는 매도 있고요, 회초리도 있고요. 말씀 속에는 정말 당근도 있고,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유익하다. 그래서 말씀의 이 매가 우리에게도 늘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자, 4절을 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느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거기다가 막 그 보조를 맞추고 옆에서 그냥 같이 동조하고 이런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같이 물드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아유 그래 잘하고 잘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도 미련한 자에 거기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가짜뉴스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들. 그래서 누군가가 가짜뉴스를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막 할 때 나도 분별이 안 돼서 야 그게 진리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걸 막 잘못 퍼뜨리다 보면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은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사실을 확인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들은 소문을 가지고 함부로 막 전하고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누가 야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막 퍼뜨리다 보면요. 잘못된 소식을 막 갖다가 퍼나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뭐가 나왔다고 야 진짜니까 이렇게 나왔겠지. 아닌 것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동조하면 나도 그렇게 될까 조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5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더라. 여기서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야기는 거기 맞춰주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합당한 지적을 해주고 합당한 책망도 해주고 때로는 교정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알아듣지는 잘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줘야 된대요. 왜? 안 그러면은 미련한 자가 막 떠드는 게 아무 문제 없는 줄 안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막 갖다 얘기하는 게 이게 사실인 줄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옆에서 지적도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적질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일 지적을 제대로 받는 것도 역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된 것이 보여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잘못된 길도 보여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르게 교정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여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또 말씀을 내 삶으로도 증거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바른 길이 뭔지를 내가 먼저 찾아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옛날에는 우편제도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중요한 소식은 주로 어떻게 전하죠? 인편을 통해서 전하잖아요. 근데 인편을 통해서 전하려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죠. 이렇게 미련한 사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미련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미련한 사람한테 정말 중요한 어떤 소식을 전하라고 그 사람에게 심부름 시켰으면 이게 제대로 믿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라. 이거는요. 스스로 자기 발을 베어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해를 당하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맡기는 것도 누구에게 맡기느냐도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일이 마치 우리가 미련한 자처럼 되어져서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를 해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일꾼 사역자도 돼야 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이 맡겨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해하는 것과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7절이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저는 자가 다리가 어떤 장애가 있든지 다쳤든지 제대로 달릴 수가 없죠. 달린다 할지라도 힘없이 그냥 그렇게 달리게 될 겁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렇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어리석은 미련한 자가 자기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해하고 인생의 바른 길도 찾지도 못하고 게으름에 빠지고 이런 미련한 자가 뭔가 자기가 교훈이랍시고 뭔가 말한다고 할 때 그럼 기대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야, 놀고 먹어도 잘 살아. 만약 그렇다면 그게 기대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인생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 말에 뭘 기대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네가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만 남은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그런 얘기에 기대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저는 자가 힘없이 달려가는 것과 같다. 오늘 우리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만 보았는데요. 이런 미련한 자의 다양한 특징들을 보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이런 미련한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미련한 자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책망도 받고 말씀에 매도 맞고 말씀을 통해서 교정도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의 길로 우리 모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 자기 가치에 붙들리고 육신의 편함에 붙들리면서 스스로도 무너지고 인생의 바른 길도 찾지도 못하고 올바름에도 관심도 없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픔이 되는 이런 어리석은 자, 이런 미련한 자, 죄 가운데 사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바른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르게 교정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을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고치고 우리 생각을 고치고 우리 인생의 길을 고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 이 구원의 길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신 이 축복의 길, 이 생명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날마다 선포하고 증거하는 지혜로운 그런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혹시라도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지 않도록 미련한 자의 길을 걷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 교우들 간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제 아버지 앞에 이 마음의 소원들을 내려놓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중보기도 대상들을 품고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마 싸우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의 근원은 마를지어다. 모든 병의 원인도 제거될지어다. 모든 병의 증상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병의 원인이 다 제거되고 온전하게 치유되고 통증도 사라지고 회복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과정에 있는 온 성도들 주님 치료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수술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삶들을 주님이 치유하셔서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